휴거라는 단어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과연 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대상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탈출 계획, 휴거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누가 그 대상인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료에 묘사된 이 구절을 보면요. 이건 그냥 재앙이 아니라 지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절대적인 끝. 바로 이 엄청난 상황 때문에 탈출 계획이라는 게 필요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사건을 총 5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지구가 왜 어떻게 마지막을 맞는지 보고, 그럼 신의 탈출 계획은 대체 뭔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누가 휴거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는지까지 저와 함께 쭉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순서, 지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탈출 계획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탈출해야 할 바로 그곳, 지구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료가 그리는 그림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요. 이 지구가 그냥 불타는 정도가 아니에요. 행성을 이루는 물질 자체가 그냥 맹렬한 열기 속에서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상에서는 그 어떤 생명체도 버텨낼 수가 없는 완전한 소멸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게 사라지는 완전한 파멸 앞에서 대체 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휴거라는 개념으로 이끌게 됩니다. 네, 방금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두 번째 주제, 신의 탈출 계획, 즉 휴거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휴거는 왜 필요할까요? 여기 3가지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지구의 파괴로부터 믿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최종 구원이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둘째,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신성한 영접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 낡은 세상을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을 여는 거대한 우주적 리셋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대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 과정인 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이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누가 휴거되는가? 이 부분에서 기존의 많은 오해를 바로잡고 아주 명확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정확히 누구일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기거든요.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휴거는요, 오직 살아있는 성도들만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아니라 바로 그 심판의 순간에 지상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 명확한 구분이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료는 딱 3그룹을 지목합니다. 첫째, 환란을 통과하면서 예비처라는 특별보호구역에 머물렀던 준비된 성도들. 둘째, 세상에 남겨지긴 했지만 끝까지 저항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재림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오직 이 3부류의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휴거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4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공중에서의 75일. 휴거된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가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두 장소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예비처는 지상에 있는 피난처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된 성도들을 위한 곳이었죠. 반면에 유리바다는 공중에 있는 신성한 집결지인데요.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휴거된 모든 성도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는 지상, 다른 하나는 공중, 완전히 다른 공간이죠. 유리바다라고 묘사된 이 하늘의 공간에서 휴거된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하늘의 안전한 곳에서 머무르는 기간은 정확히 75일이라고 합니다. 이 75일 동안 저 아래 지구에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는 최종 정화 작업이 진행되는 거죠. 이제 이 모든 사건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 5번째 주제인 새로운 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 그림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먼저 환난 기간이 있고 예수의 재림,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가 일어나죠. 그 후 공중에서 75일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새로운 땅으로 돌아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순서입니다. 이 흐름이 모든 사건을 하나로 쭉 연결해 줍니다. 75일간의 정화 작업이 끝나고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후 공중에 머물던 성도들은 마침내 예수와 함께 지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이어질 평화의 통치, 즉 천년왕국 시대를 열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장대한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만약 이렇게 정해진 끝과 또 새로운 시작이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